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3절부터 6절까지가 아니라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한 문장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짓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설계나 디자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미 지어진 여러 집들의 사례들을 보거나 조사하는 일들을 계획해서 또 보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집이 실수 없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사업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을 하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딱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사하고 또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필요한 것들은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순서에 맞게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비슷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어떤 일을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신다면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어떤 일을 목적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감탄이 된다는 거예요. 감탄. 이야, 어떻게 이런 목적을 가지실 수가 있지? 우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가? 야, 이게 그래서 이랬던 거였어? 야,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보통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나 어려움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매몰되어 있기 십상인데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거나 또 힘들 때는 한숨 쉬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나 그 말의 분위기를 보면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정말로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말이나 분위기에서는 바울의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혹은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막 이렇게 묻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니 예측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일에 대한 그 감탄과 찬양을 그냥 마지못해서 혹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 속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대목을 접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고 성경이니까 저런 거지 실제로는 저렇게 될 수 없어. 혹은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저런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유 저런 삶에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해? 반응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나도 한번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처해 있는 이 당장의 문제와 어떤 어려움, 불편함,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로 많이 산적해 있는데
감사나 찬양, 그런 감탄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마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우선 6절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 뒷부분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이번 시간 말고 지난 시간에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우리들,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은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인데, 레위기 말씀의 제사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언제나 흠이 없는 제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축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 가축을 받아들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 어디 상처가 난 게 있나 없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없나를 살피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제물은 없다, 그런 좋은 제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보기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는 드려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처음에 자신들이 드릴 제물을 이렇게 집에서 이제 고를 때, 그때에도 흠이 있으면 드려줄 수 없으니까 흠이 없는 것을 신중하게 살펴서 그렇게 골랐지만,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때에도 그 과정 속에서 혹시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조심히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을 흠이 없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의 나, 지금의 교회, 지금의 우리들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고, 내 생각이나 마음을 내가 직접 들여다보면 이거 정말 예수 믿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함께 여럿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 정말로 연약하고 초라하고 흠이 많은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흠이 없는 우리들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그 주도권이, 그 역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수단 삼아서 뭔가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목표라는 겁니다. 남녀가 사귀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진 어떤 배경,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누려보고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맛보고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은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힘들어야 하고 더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아니 뭐 못하는 거겠죠. 그냥 그 사람만 보고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어떤 게 진짜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 계속되어야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를 이루어내서 바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를 이루어내서 바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최고의 지혜와 최선의 역사로 날마다 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들 자체가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아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4절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계획, 작정, 선택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결국에 완성해내실 완벽한 교회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다른 모든 창조보다 앞서는 창조,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서 불러내신 교회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불러내신 교회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교회로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빼시기도 하시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잘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간다면 그 길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그 길을 고집한다면 그 앞길을 막아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잘 다져내는, 쿵쿵쿵 다져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도 하실 테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구부러져 있는 나의 어떤 것들을 펴기 위해서 교정하는 작업을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게 섞여 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기꺼이 불을 지피는 일을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그것을 쥐고만 있으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깝게 만들어져 가고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들 자신, 더 나다운 내가 되고 더 우리다운 우리가 되고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인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 바로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진짜 은혜답게 받아들이고 진짜 은혜답게 누리고 진짜 은혜답게 찬송하는 우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들 상처받는 대목이 어디인가 하면 그것이 그것답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이 그것답지 않아서.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사랑이 사랑답지 않고, 은혜가 은혜답지 않고, 진짜 목사 아니고 진짜 장로 아니고 진짜 사랑 아니고 진짜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짜를 말씀하시고 진짜 그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도록 내 주도권을 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기는커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걸 그냥 내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그냥 그런 행동들은 있고 그런 드림은 있고 그런 선택은 있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진짜가 아니라 가식이고, 그래서 부담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진짜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당장의 문제와 어려움, 불편함,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로 많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감탄이 터져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도 어떤 날은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만들어내실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터져나오는 영광의 찬송이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미약하고 아직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그런 우리들에게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관계가 아니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할 수 있는 관계로, 더 깊이 교제하고 함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미리 계획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은 창세 전부터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과 심지어 문제들과 아픔들과 어려움들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진짜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진리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 생명의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